4학년, 6학년밖에 없네. 아이고, 여러분 빨리 현장에서 전도를 해오세요. 우리 선교제일기 유초등부 이만큼 적었던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자꾸 살려내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펜도 없다, 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좀 이따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대속하신 그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보니까 9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냐?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요.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대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한국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잖아요. 맞죠? 근데 다른 나라 말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그리스어에는 보면 돼. 목이 이상하네 이거는. 특히 그리스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4가지나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볼 건데 서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육신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다 이유가 있는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내 가족, 내 핏줄,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무언가 그 사랑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능력이 있거나 사람 성격이 좋거나 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믿고 짜증나고 그렇죠. 그렇듯이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이기적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또 상대방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강제적이에요. 자꾸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이게 나중에 심각해지면 남녀 사이에도 그렇고 가족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한쪽이 한쪽을 굉장히
억압해요. 얼매고. 그래서 자기를 강제적으로 막 자기와 닮아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보면 막 부모님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라 그러죠 막.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범죄했는데도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또 살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거를 이타적이라 하거든요. 남을 위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 위별로 서로 사랑하셔서 순종하고 축복을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 본론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타났어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딱 물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이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했을 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디로부터? 죄와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 만약 동생이 있다 칩시다. 동생이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동생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요셉이 같아. 요셉이 같은 친구가 막 개한테 물려가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막 쫓아가서 개 때려서 건져내야겠죠. 물에 빠졌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다 했죠. 성경을 펼쳐놨는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낸 바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이란 말은 확실히 나타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해요 물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사랑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 보내셨다. 화목제물. 왜 화목제물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 실수를 했어요. 맞죠? 근데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글자가 잘 안 써지네. 화목제물.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실수를 했어. 그럼 그 사람과 다시 화해해서 관계를 회복해야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뭐 선물을 준다든가 내가 실수한 걸 보상을 준다든가 그렇게 안 하면 안 친해지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근데 이 화목제물을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화목제물, 우리의 죄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는 화목제물을 직접 준비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서로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 비밀이 뭐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상호 내주하시는 것. 상호 내주란 말은 서로 그 안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다른 말로 내주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려고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요한일서 4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4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응답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은 그것을 딱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시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뭔가 계속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뭐 하면 되냐?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 수용이란 말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 그래서 상대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또는 내 마음이 안 들어 인간의 사랑처럼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대방의 조건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우리가 살아가던 인간관계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또 어떨 때는 상대방이 자기가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용하고 초월하는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근데 자꾸 받아주면 요즘 말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자꾸 자기 주장만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초월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냥 양보하고 참게 되면 결국 그 사람에게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결국은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춰지고 상대를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냐? 바울은 이야기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니 온유란 말은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해주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또 낙심하지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상대방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내한테 싫은 소리 싫은 말 해도 전도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잖아요. 맞죠? 여러분 미션 안 해도 오래 참아주고 말 안 들어도 오래 참아주고 공부를 좀 안 해도 숙제를 안 해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때까지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맨날 게임만 해도 오래 참아주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상대를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데 그 사랑을 성취되는 길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잘 사랑이 안 되죠. 맞죠? 나한테 싫은 사람 미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수용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밀어내게 되고 어떨 때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요한일서 우리 4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되어 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전도사님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설명이 아니라 전달하는 게 전도사님이 누린 것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어려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렘넌트 사랑하죠, 맞죠? 근데 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해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있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상대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죄와 사단, 지옥 문제, 다른 말로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위의 친구가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죄와 사단, 지옥 속에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면 그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구나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맞죠? 우리는 사람을 도와주려 해도 내 수준밖에, 내 능력밖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서 선물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얼만큼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만큼, 또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해주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또는 여러분이 다른 돈 많은 사람이 도와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주영 회장이 로이 아주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너 도와줄게. 뭐 해줄까?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집이 큰 집이 필요한데 새 차가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도와줬겠죠. 맞죠? 이주영 회장이 로이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도와주려면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5장 9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로 그의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겠죠. 또 여러분 주위에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어려운 가정 배경, 환경, 상처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친구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물건이 고장나면 제조사에 맡겨야 돼요. 맞죠? 삼성 휴대폰이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삼성 서비스 센터 가야 돼요. 아이폰이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애플 서비스 센터 가야 돼요. 사람이 고장나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 서비스 센터 가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도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갈 때 치유롭고 회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옷도 씻어주고 돈도 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치가 뭐냐?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건 네게 준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돈이 한 푼도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그 은과 금이 안진뱅이에게는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친구가 어떻게 해주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는 교회 오는 게 힘든 친구도 있어요. 주일날 일어나는 게 힘든 친구도 있고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눈치 주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난 예배 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해도 잘 모르겠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친구들 올 수 있도록 우리 주일날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도 해주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 기도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수련회 가거나 훈련 가면 친구도 같이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갈 때 아니면 평일에 학교 가서 일요일날 교회 같이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믿어져요? 느껴져요? 느껴져요? 하나님이? 아마도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가 아무 건강 문제 없이 이렇게 건강하고 부모님 밑에서 따스하게 자랄 수 있는 건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에는 불행한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분 TV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알아요? 거기 보면 금쪽이가 문제일까요? 금쪽이 부모가 더 문제일까요? 다 부모님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고딩 엄빠 봐요? 고딩 엄빠에 누가 나와요? 고등학생인데 자녀를 낳았죠. 근데 그 자녀는 그러면 그 고등학생인데 실수해서 부모님이 된 부모님 밑에서 자라. 근데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 TV에 나온 사람이 다일까요? TV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가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랐고 근데 불신자들도 좋은 집에서 좋은 가정 자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싶은데 그 친구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 부모님들은 다 어떤 사랑을 하고 있냐? 이기적이고 강제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집에 부모님이 있는데 아빠가 아들 보고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공부도 잘해요. 공부도 잘하는데 막 체육활동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CCTV를 달고 있어. 왜?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한다고. 네 육군사관학교 가야 되는데. 그런 강제적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그런 부모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공부 안 해도 공부해라 잔소리만 하지 막 CCTV 달고 그런 사람 없죠. 어떤 사람은 엄마가 서울대 가라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학원만 보냈대. 그래서 진짜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 입학하자마자 자퇴를 했어요. 왜? 내가 엄마한테 복수할 거야.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린 엄마한테 복수하는 길이 엄마가 가장 바라고 소원하던 서울대 들어가서 서울대 자퇴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서울대 갔는데 자퇴했어. 그렇게 사랑 없는 가족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 없이 자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 복음 가진 가정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미래 걱정이 많이 돼요? 별로 걱정이 없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고 미래 걱정도 없고 누가 나를 심각하게 괴롭힌 사람도 없잖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거야. 여러분 내게 없는 걸 생각하면 불평 불만이 나 맞죠?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뭐냐? 내가 먼저
우리 1번을 전도사님 써버렸네.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셔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찬송 56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또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해준 거 다 써서 보여주면 여러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꼭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뭐 사줬고 아플 때 해준 거 입학할 때 해준 거 1부터 Z까지 엄마가 네 배고플 때 젖준 것까지 다 써서 보여주면 엄마한테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엄마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화낼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빠가 일 안 하고 돈 안 벌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위해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전도사님이 자취를 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먹고 살아야 돼.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하고 평안하게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또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내게 그 사랑이 충만해지겠죠. 그럼 먼저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또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많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는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예요. 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겠죠. 또 여러분 주위에 나중에 자라면 자랄수록 이 복음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시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먼저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불신앙하게 하는 모든 사단마귀의 금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